잘난 척이 심한 사람, 또 계속해서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 막 내가 이랬는데요, 내가 뭐 이런 사람인데요, 막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두고서 나르시시즘이 심하다. 뭐 이런 표현을 우리 사람들이 좀 쓰곤 합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 나르시시즘을 무조건 부정적인 것으로만 묘사하진 않는다고 해요. 건전하게 좀 좋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나르시시즘도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면은 병리적 형태의 나르시시즘을 자주 이야기를 하죠. 좀 일그러진 형태, 그냥 건강하게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이제 좀 돌아보고 자기의 장점을 이제 메타인지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증명해 보임으로써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 내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가리킬 때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조금 피곤하죠.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조금 꼴배기 싫죠, 그죠? 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 문화에서는 말이죠. 그런데요, 이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런 모습은 단지 진짜로 내가 진짜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그 다른 사이드에는 불안정한 자아, 내 존재에 대한 불확실함, 내 존재에 대한 흔들리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외적인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방어 기제가 작동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오히려 불안정한 자기 자아와 내면의 어두운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건강하지 못한 자아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르시시즘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제까지 막 자랑하던 사람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음 날 되면 어때요? 말도 안 되게 막 깊숙한 이 디프레션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한 사람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것이 한쪽에서는 나르시시즘으로, 한쪽에서는 이 극한의 우울함으로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반대의 모습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실은 이 본질적으로는 불안한 자기의 존재에 대한 두 가지의 표현형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형태의 표현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이게 같은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게 그냥 인간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에서도, 신앙 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사실 제 안에서도 이런 문제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있는 것처럼 나에게 역사하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될 때가 있죠. 모든 것이 고양되고 내가 어떤 영적으로 어떤 수준에 도달한 것 같은, 내가 어떤 경지에 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반대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내가 그런 경험한 건 뭐였지? 나 분명히 은혜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 내 상태는 왜 이런 거지? 왜 또 이런 죄에 빠지고, 왜 또 이런 실수를 하고,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겠지 하는 그런 영적인 디프레션에 깊게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또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 안에서 이것이 어제 그렇게 은혜 받았던 사람 맞나 할 정도로 다음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양되었던 만큼 침체됩니다. 어느 순간에 이 부조화를 견디지 못하고 신앙생활 자체를 아예 놔버리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못하겠다고. 아닌 것 같다고. 나는 하나님 버리신 것 같다고. 심지어 자기를 향해서 나는 마귀 들린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참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사실 이런 모습이 제 안에도 있고요. 또 제가 목회하면서도 수없이 많이 이제 봐오는 우리의 이 실수죠.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미숙, 이 연약한 신앙생활의 모습조차도 어떻게 보자면은 이것이 두 가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야. 영적으로 내가 막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고, 지나치게 고양되어 있고,
지나치게 내가 뭔가 영적인 교만에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것 같은 착각에 드는 때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누구보다도 못난 것 같고 교회를 내가 더 이상 다닐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디프레션 되는 거, 이거 둘 다 한 가지 연약성의 두 가지의 표현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모습 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복음이 내 삶에서 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란 겁니다. 복음이 내 삶에서 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목사님, 저는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복음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삶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복음이 내 삶에서 실체가 될 때 어떻게 내 삶에서 드러날 수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가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또 그것을 그 예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았을 때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모든 복음적 삶에 있어서도 나의 어떠함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이 믿음의 삶을, 복음의 삶을 지속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이제 경험적인 복음이죠. 복음적 삶의 실제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 성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체유하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 내 몸으로 깨닫는 것이 영적 성장으로 가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소위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 더 많은 헌신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반드시 이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두 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시는 그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 시리즈를 시작하게 될 건데요. 사실 원래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요, 다시 또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요. 다시 또 성령 충만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요. 다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잠시라도 깨어서 너희가 기도하지 못하더냐라고 책망하셨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었는지, 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가까이에서 듣고 보고 배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고 성령의 충만이 필요했었는지, 어떻게 이 사람들이 고된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이 사도행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거쳤어야 하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절대로 생략되어서는 안 되는 그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주 그 사건을 생략하고요, 바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능력 받아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바로 건너뛰어 버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두 가지는 두 가지 양태로밖에 나타날 수 없어요. 만약에 그게 되잖아요, 우리 교만해집니다. 주님, 나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합니다. 주님, 내가 복음 전했습니다.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이 물러갔습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교만해진 사람들 정말 많이 봤잖아요. 우리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정말 많이 봤잖아요. 근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게 되는 것 같은데 나 왜 안 되죠? 나 왜 기도하지 못하죠? 하나님, 나에게는 왜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는 복음 앞에서 이렇게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까? 숨고 싶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 마귀 들린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부분을 생략해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마주치는 그 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그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는 그 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그냥 머리로서가 아니라 내 눈으로서가 아니라 나라는 실존이 십자가 앞에 정면 충돌하는 그 사건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보증을 받았다, 확인을 받았다, 그런 게 아니라 내 존재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시지 않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 존재적인 고백을 하는 그 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더라도 우리 이 지점으로 계속 앵커를 받고 돌아와야 돼요. 마치 코끼리, 옛날에 그런 거 기억나는데 코끼리한테다가 밧줄을 묶어놓고 이렇게 막 계속 돌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밧줄을 끊어서도 계속 뱅글뱅글 돈다 그러죠. 마치 그와 같이 복음에다가 십자가에다가 우리의 앵커를 받고 우리의 말뚝을 받고 사도행전 여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 없이 십자가 없이 나의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기도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복음 없이 십자가 없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 능력을 받는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복음 없이 내가 그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존된 자가 아니고서 나의 열심으로 복음 전하는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말뚝을 받고 내가 이 주위를 빙글빙글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복음의 원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죄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이후의 삶도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그분의 도우심 없이는, 그분의 자비와 긍휼하심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온 육체로, 우리의 온 실존으로 깨닫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진짜로 원리가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가 되는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성만찬을 마치시고 자기의 죽으심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예언하신 후에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아니라 너희에게 맡기신대요. 그러고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했지만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넌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건하게 해라. 저는 안 그럴 건데요. 아니다, 너는 나를 배반할 거다. 예수님께서 이 어떻게 신앙생활의 실제가 흘러가는지를 베드로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게. 근데 너 그 전에 처절한 무너짐이 있어야 돼. 십자가 앞에서 네가 완전히 무능력하다는 거, 너의 능력과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네가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라는 것을 두 손 들고 느껴야 돼. 깨달아야 돼. 그것부터 해야 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한테 맡긴다는 것이 뭔지 가르쳐 줄게. 그 다음에 너의 형제들을 일으켜 세우게 해줄게. 베드로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서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31절 제가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여러 가지로 고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너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나는 당신과 함께 감옥에 갈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까지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던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장면까지 등장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매우 지금 고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뭔가 과장되어져 있습니다. 뭔가 행동도 크고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서 아주 고양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우리가 언젠가 예배 가운데 혹은 성경 공부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크게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고 이 상태로라면 내가 내일 세상에 나가서 뭐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진심과 동시에 내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은 별개라는 거예요. 그건 별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경험적으로 이 두 개는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러하다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한 고백, 선생님 나는 선생님과 함께 감옥까지도 가겠습니다. 난 죽음까지도 불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위선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진짜로 그런 고향된 마음의 상태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진심이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마음,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것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나의 열심, 나의 능력을 여전히 신뢰하면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분리해서 보자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비장한 고백 뒤에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날 밤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잡히시고 가서서 신문을 당하시는 이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요. 우리 조금 길지만 이 부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곧 닭이 울더라. 함께 읽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수치의 순간, 이 부끄러움의 순간,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의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가장 연약하고 지우고 싶은 순간을 온 세상의 2000년 동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하나님 잘 믿기로 소문난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리던 이 베드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이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나락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겁니다. 꺾이어 베드로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는 소리.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향된 모습, 이 고향된 모습의 다른 한편에는 처절한 절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그를 따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실패했을 때 걷잡을 수 없는 깊은 나락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그를 쫓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 수치 역시도 나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의 절망과 부끄러움은 꽤 오랫동안 지속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시고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격려하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그들에게 평안하라 몇 번이나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게 맞았네요. 제가 틀렸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진짜 부끄러우면 그런 말도 못하죠. 사실은 이 처절한 절망과 실망으로 예수님 앞에 다시 나갈 생각을 못하는 거죠. 나는 틀렸어. 나는 아닌가 봐. 난 제명이야. 나는 망했어. 난 안 돼.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격려를 받고 그분의 찾아오심을 경험한 이후에도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선이죠.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이랑 함께 못하겠습니다. 나는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예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낸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물고기 잡는 일로 나아간 거예요. 이거라면 나 예수님 없어도 내 예전에 많이 했었지. 예수님 필요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찾아 나간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본질이에요. 왜 그렇게 모션이 컸지? 왜 그렇게 절망했지? 그것은 이 모든 일들이 마치 물고기 잡는 것처럼 그 일도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열정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누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는 것 같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예수님께서 머리에서 마음에서 손끝으로 발끝으로까지 퍼져나가지 않은 거예요. 내 삶으로 복음을, 은혜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베드로 안에 아직 경험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목격했지만, 그것에 감격했지만 그것이 삶의 원리로까지 작동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그 절망 끝에 예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선 그 밤에 베드로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야, 너 나 없이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니? 너 그 부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영역은 내가 나의 힘으로, 내가 나의 지혜로, 내가 나의 경험으로, 내가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그 영역에서도 십자가가 필요해. 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은혜가 네 삶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돼. 그것이 복음이 네 삶의 원리가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쳤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베드로가 십자가까지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베드로가 복음까지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재판정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장면을 두 귀로 들었던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벽을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자기 눈앞에 계신 것을 봤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만, 눈앞에 예수님 갖다 놓으면 믿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야,
그럼 예수님을 내 눈앞에 데려와 봐라. 내가 눈으로 보면 내가 믿을게. 믿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베드로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육신의 눈으로 봤지만,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내 눈앞에 계신 것을 봤지만, 그것이 곧바로 베드로의 삶을 뒤집어 놓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곧바로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뒤돌이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복음의 현장, 진짜 말 그대로 구원의 현장에 있었던 이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삶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똑같았다니까요.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복음의 현장, 그 복음의 마주침, 예수님을 믿음의 현장과 동시에 뭐를 주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실상을 마주하게 하십니까? 그것은요, 예수님 없는 고향, 예수님 없는 결단, 예수님 없는 헌신, 예수님 없는 절망, 예수님 없는 포기,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모든 부작용들을 끄집어 올리시는 거예요. 저기 아래 가라앉아 있던 것을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휘저어가지고 네 힘으로는 안 돼, 네 능력으로는 안 돼, 그게 복음의 본질이야를 끄집어 올리시는 거예요. 다 들어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성경에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만 한번 볼까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분께서 눈앞에 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봐야 되겠습니다. 손에 못자국을 내가 한번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다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이후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또 있죠.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에게 만나주시고 그가 완전히 자기의 열심으로 살고 있던 것을 무너뜨리시죠. 그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뭔가 외적으로 보였던 연약함일 거예요. 허리가 굽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앞이 잘 안 보였다는 얘기도 있고요. 말을 잘 못해서 글은 잘 쓰는데 설교를 하면 매력적이지가 않았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그것을 사탄의 가시라고 부를 만한 것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다고요. 왜 그래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자면 복음이라는 것이 구원받을 때 어떤 통과 의례 같은 개념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내 행동에, 내 삶에, 내 지침의 원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원리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분의 은혜에 전적으로 나의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라고요. 내 결단이 실패하는 것으로, 내 삶이, 내 계획이 실패하는 것으로, 병에 걸리는 것으로, 돈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으로, 가족이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연약함들은 드러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빨리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지?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시는구나. 다시 복음 앞에 나가라고 하시는구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실패를 가지고 절망의 자리에 두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나에게 드러내시는구나. 그거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성숙한 영적 성장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갑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방향성이 있다고요. 어떤 이정표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은요,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을 때뿐만 아니라 당신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은혜로 나가는 것,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도행전으로 가기 전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은혜 없이 사도행전의 모든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우리는 100% 교만해질 거예요. 이 은혜 없이 사도행전의 것을 내 힘으로
성취해내려고 한다면 우린 반드시 실패하고 절망하고 더 수치스러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로 다시 한 번 더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베드로가 무너질 그 순간에 예수님은요 이미 베드로의 회복을 보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넘어지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회복될 것이고 그가 주를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베드로를 완전히 절망하게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막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려는 것이 이것이죠. 우리를 저기 위로 고양시켰다가 바닥으로 뚝 떨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저기 하늘 위에 앉혔다가 뚝 떨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나 그리스도인 아니었나? 나 예수쟁이 아니었네? 나 가짜였네? 거기서 완전히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탄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 두 가지 양극단을 오가게 하면서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못 보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때문에 고양되고 내가 무엇을 못했는지 때문에 절망하잖아요. 가운데 예수님은 쏙 빠져 있어요. 언어는 전부 다 종교적인 언어이고, 언어는 전부 다 믿음 좋은 언어이고, 언어는 전부 다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정작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쏙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없이 무너진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거기까지만 해라. 더 이상 하지 마라. 멈춰라.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내 제자다. 그러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예수를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생명이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 32절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전에 그리고 완전히 실패해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할 그 말씀을 듣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베드로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베드로가 어떤 삶으로 그리스도 앞에 영광 돌릴지를 내다보고 계세요.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대요.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이 두 가지 양극단의 연약한 모습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연약한 자가 주를 붙들 때에 그를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사용하실지에 대한 계획도 다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돌아갈까? 내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없이도 할 수 있었던 그 일, 그 물고기 잡으러 가던 그 일을 하러 간 그날 밤, 그날 새벽에 베드로가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날도 베드로를 찾아가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린 이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있다는 거, 십자가 문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십자가의 본질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복음의 본질이에요. 복음의 본질은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와 같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 삶의 원리를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삶의 원리가 되는 거라고요.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사도행전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아시스 모임을 또 하고요. 우리가 했죠. 4개월 동안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가지고. 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한 1, 2주 정도 있다가 또 새로운 성경 공부를 또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훈련을 할 것입니다. 양육을 할 것입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바뀝니까? 잘 안 바뀌죠. 기도 시리즈 5주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회복되셨습니까? 잘 안 되죠. 절망해야 됩니다. 주님,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네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지 못합니까? 왜 이것들이 제대로 내 삶에서 작동하지 않습니까? 절망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십자가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할 거예요. 이런 거 할 때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과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여러분들께 제안할 거예요. 일주일 동안 되는지 안 되는지, 될 때는 내 감정이 어떻게 고양되는지, 실패할 때는 내가 어떻게 절망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 우린 너무나도 자주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걸 빨리 캐치해야 돼요. 이거 빨리 캐치해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음 주부터 나갈 거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우리 삶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어떤 훈련과 양육 과정들을 할 것인데, 뭘 캐치해야 돼요? 내 이렇게 살아져요를 캐치합니까? 내 습관이 바뀌었어요를 캐치합니까? 나 진짜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었네요. 나 진짜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었네요. 내가 도대체 어디로 도망가고 있었던 거죠, 주님? 나 진짜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었네요. 요거 빨리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전에 이렇게 이런 거 물어보신 적 있으시죠? 왜 성경에 극단적으로 실패한 자들,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이 예수님 믿는 장면이 많이 나오냐고 저한테 물어보신 적이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 의지하기 쉽겠어요? 예수님 말고도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 찾기가 쉽겠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탁 건드리셨을 때 그 핵심을 캐치하기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전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너희가 온갖 멸시하고 천대하는 자들이 먼저 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부유한 자도 있고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요, 똑똑한 사람들도 나옵니다. 원리는 동일해요. 원리는 동일해요. 그 사람들이 가난해서 예수님을 못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남들보다 찾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것이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예수님을 붙잡게 하시는 그 길로 나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신다고요.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실 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어야 사도행전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야 액츠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삶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의 행함이 있는 거라고요. 십자가 없이는 액츠가 올 수 없어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볼 텐데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 마음이 필요하겠지만요,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 함께 살펴볼 때 우리가 이 사실,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앵커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나가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권면드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사도행전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사도행전 들어가자마자 기도하자는 이야기, 성령의 충만에 관한 이야기, 또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 없이 기도하는 이야기, 십자가 없이 성령 충만한 이야기, 십자가 없이 복음 전하는 이야기, 이건요 독입니다. 독. 안 하니만 못합니다. 안 하니만 못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본질은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의 기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은혜 없는 자기 확신과 은혜 없는 자기 절망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 두 모습 모두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방증이라고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금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은 한 가지인데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이 드러나든 아니면 저런 모습이 드러나든 하나님 없는 확신, 은혜 없는 확신, 혹은 은혜 없는 절망, 예수님 없는 자기 비하, 절망, 그게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발견하고서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런 부족함도 드러내시고 때로는 이런 부족함도 드러내시죠. 주님, 내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주님, 이것을 통해서 내 삶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를 붙잡고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다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자기 확신과 자기 신뢰, 예수님 없이도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믿으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던 그 부분이 있다면 우리 함께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종교적인 것들은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 그 부분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없는 절망으로 어쩌면 손을 놓아버리고 있었던 믿음의 영역은 없습니까? 내가 예수님 없이 그래서 예수님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떠나고 있는 나의 그 쓸쓸한 발걸음이 머물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 찾아오셔가지고 그 부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야! 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너 그것도 나 없이는 안 돼. 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회복되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이 삶의 지평, 새로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원리로서 작동하는 그 삶의 지평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